한 주간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위로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신방하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좋은 소식보다는 참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번은 어떠한 집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 급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조금 전에 임신한 딸에게 또 연락이 왔는데 유산이 됐대요 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이럴 때 어떠한 말을 드려야 될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한 집사님에게 어머님이 암 수술 이후에 잘 회복하고 계신지 한번 안부를 여쭤봤었는데,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암이 다시 재발하셔서 수술을 받았고 지금은 좀 의사 표현조차 좀 힘든 상황이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문제로, 또 가족들의 그러한 질병과 싸우면서, 혹은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이러한 소식들을, 참 힘든 소식을 접하다 보면 좀 제 마음 역시 참 막막해지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 위로라는 단어가 저에게 더 많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참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의 마음을 좀 사로잡고 있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하나님이 안아주신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들을 안는 것처럼 나를 안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제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이 다시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여겨지는 그 순간, 참 제 안에 막막했던 그러한 마음들, 아무런 변화된 것도 없고 아무런 일어난 일도 없지만 제 마음 가운데 마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진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이 더 크게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생각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외면치 않는다는 이 생각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처럼 나를 여겨주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힘겨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며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금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2세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점령하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1세대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이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이들의 부모 세대로부터 광야 1세대의 사람들로부터 그 땅의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그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자신의 부모 세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30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애굽의 병사들이 많은 무기와 군말을 가지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었습니까?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더 이상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길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다 잠겨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도 계시는데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드린 점을 좀 양해를 드립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마 마주칠 수가 없네요. 어느 날 이 권사님께서 갑자기 손에 좀 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좀 놀라면서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날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집 주변에서 갑자기 길고양이가 나타나서 그 고양이가 권사님의 이 반려견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동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감싸고 고양이와 맞서 싸우다가 고양이에 물려서 붕대를 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양이와 싸워 승리했다는 그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내가 막아서 구했다는 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막다른 길에 놓여 있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혹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 큰 장벽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며 지쳐하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침묵하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데도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고난 가운데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외면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에 지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앞서 싸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또 그들의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길을 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에 목마름에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시고 또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앞서가시고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다면 그 상황 앞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지금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렇게 깨닫게 되죠.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는 그때 그 순간만 우리에게 모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싸워 줄 것을 바라보게 하는 이 믿음의 다리이고 소망의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4편에서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 하나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미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무게가 정말 버겁고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큰 은혜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신방을 하면서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이셨는데요,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사님은 저보다 정말 더 큰 믿음을 고백하셨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더 많이 아는데 믿음은 이 권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야기가 6.25 전쟁까지 흘러가면서 마을에 폭탄이 떨어지고 학교는 다 무너지고 총알이 마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살아남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또 내가 힘든 순간마다 몸이 아프면 고쳐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는 권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내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내가 목회자인데 권사님의 믿음이 나보다 더 훌륭할 수 있을까? 이럴 때 목회자는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가, 깨달음이,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권사님보다 경험치가 작구나. 권사님께서는 저보다 긴 시간을 살아오시면서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번에도 나를 고쳐주시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다니 믿음 가운데 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잊고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소망의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의 다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지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어디에서도 안아주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도.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안아주셨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득 떠오르는 이 광야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입니까? 아마도 대부분 한없이 펼쳐져 있는 그 메마른 모래 벌판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간간히 심겨져 있는 메마른 식물들, 또한 모래의 바람이 하염없이 불면서 사람이 지나간 그 발자국조차 남지 않는 그 광야의 모습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거칠고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곳입니다. 늘 물과 양식이 부족해서요, 광야를 지날 때에는 굶주림과 목마름과 싸우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워서 날마다 이 변덕스러운 날씨와 급변하는 날씨를 견뎌내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여 년 시간 동안 지나온 광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40년 동안 지나온 그 광야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때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주셨다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고 들릴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정말 갑작스러운 고난과 힘든 상황이 찾아와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때 주변에서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족과 결핍이 아니라 풍족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고로 여기서 이 일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희가 지금 도저히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똑같은 장소, 똑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깨닫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품 안이 아니라 하나님 품 밖에 있었다고 여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 이 힘든 시간과 두려움과 추위와 싸워야 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종종 사용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컵에는 물이 절반 담겨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초등학교로 졸업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컵의 물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마 어떤 성도님들은 에이, 절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니까. 반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컵에 물이 절반이나 남겨있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컵이 무거워서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31절 말씀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광야에서도 품 안에 안겨 있는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품 밖에 있다고 이들은 보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모세는 이렇게 여겨졌던 겁니다. 마치 전쟁의 그 피난 가운데 사랑하는 자식을 품에 안고 계속해서 힘들지만 전진해가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을 가슴에 품고 그 광야 길을 모든 길을 헤쳐 가신 것처럼 모세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광야가 모세에게는 두려움의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던 시간으로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믿음의 조상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긴 그 첫 표현이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명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먼저 고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세였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번에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되 반드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더 이상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지식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도 또 이후로도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이리로 가, 저리로 가, 이렇게 지시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좋을지 다 예비하시고 찾으신 후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거할 곳을 다 경험해 보면서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조언도 해주고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실 때 갈 수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멈춰 있어라고 말하면 또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라고 말하면 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한다면 나는 하고 싶어도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밤에도 낮에도 주야로 늘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과 구름으로, 즉 그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이 또한 더위 가운데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방을 하다 보면 거의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사업,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엇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집에 촛불을 켜놓는다면,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 중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물이 있었는데요, 집에 자칫 촛불을 계속 켜놨다가 우리의 집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안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멍하니 구름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저희를 이상하게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불과 구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단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고 싶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 수단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참고로 여기에서 사울은 이 사도 바울의 이전의 이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그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었다고, 그들이 성령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면서, 또 어떻게요? 감히 우리가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그 뜻 가운데로 예비하신 그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앞줄에 보면 빈자리들이 있습니다. 저 뒤쪽에는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꾸 성령님께서 앞자리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면 한번 순종하여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다음으로 우리는 말씀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단기 선교팀이 베트남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내가 단기 선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고민이 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그리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딱 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미 다 웃으시네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왔고 말씀을 보며 계속 그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묻혀 있으며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도 이런 비슷한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왠지 모르겠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면서 순종할 때까지 나를 괴롭혀온 그러한 느낌을 받았던 적,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했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러한 마음을 주셨구나, 이러한 경험들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함께 모이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답을 찾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러한 경험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모임에 와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야겠죠. 또 여전도의 건사회에서 한번 나와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가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는데 남성순회 와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봐야겠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변화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삶에 지쳐서 힘겹고 버거운 그러한 일들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그 마음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생활에 한번 힘써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삶에 충실히 행하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더 선명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부모를 알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빠, 엄마하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자신의 부모님의 성함을 부르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든 이 고난의 시간은 그 무거운
없게 나를 지치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위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갈 곳을 미리 다 예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네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며, 때로 하나님께서 나의 앞서 싸워주시고 믿으며 또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나를 안아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